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4월 2일 목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킷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온나 제비 뽑자.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오늘은 끝과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종종 무너지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자리, 소망이 사라진 자리,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는 자리. 그러나 성경은 그 자리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끝이라고 생각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내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장면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처절한 실패처럼 보였던 사건, 그러나 동시에 가장 위대한 구원의 사건이 시작되는 자리,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18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다른 죄인들과 동일한 죄인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빌라도의 재판 과정을 보면 빌라도는 계속 무죄 선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취급받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누가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면 우리는 굉장히 억울해하고 분노합니다. 작은 일에도 오해를 받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으며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조용히 그리고 묵묵하게입니다. 죄인 취급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형벌은 가장 끔찍한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처형 도구가 아니라 로마 제국이 인간을 가장 잔혹하게 파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모든 존엄을 짓밟고 수치와 고통을 극대화하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자기의 십자가로 여기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헬라어로 보면 능동태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준 게 아닙니다. 억지로 지신 게 아닙니다. 지게 된 게 아니라 스스로 진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전체 신학과 연결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비극이 아니라 스스로 내어주시는 사건입니다. 이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죽음은 동일하게 능동적인 자기 내어줌입니다. 누가 생명을 버리라고 십자가를 지라고 칼 들고 협박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생명을 버리시고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대신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가 의도적으로 생략됩니다. 이 능동태 하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당한 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선택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희생의 피해자가 아니라 구원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끌고 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먼저 가신 주님의 길을 따라 스스로 지는 십자가는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입니다. 뭐라고 썼냐 하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입니다. 그리고 이 명패는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다 기록됩니다. 고대 근동이 사용하던 모든 언어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 명패는 냉소 섞인 조롱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수님이 진정한 온 세계의 통치자이자 왕이심을 선포하는 공식적인 선언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악한 의도조차도 하나님은 진리를 선포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와서 제비 뽑아서 누가 가져갈지 정하자고 합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땐 실제로 아무것도 입지 않고 완전히 발가 벗겨진 채로 매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 수치와 부끄러움은 원래 우리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수치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끝에서 바로 교회가 시작됩니다. 26절부터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에게는 친동생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또 다른 아들들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가족입니다. 예수님은 죽어가시는 그 순간에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공동체를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맺어주신 새로운 가족도 함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교회로 묶어두십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개인의 구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다시 연결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서 태어난 새로운 가족입니다. 때로는 이 가족이 짐이 되기도 하고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다고 해서 그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끝에서 탄생한 새로운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없이 홀로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 설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깊은 시작을 이루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끝이라고 생각할 때 십자가 밑에 다시 서십시오. 죽음의 끝에서, 십자가의 끝에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십자가의 끝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것처럼 나의 수치와 나의 고통을 대신 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오늘 하루 그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나도 능동적으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그리고 나의 십자가 기꺼이 스스로 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의 끝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나도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너무 쉽게 알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무게를 오늘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면을 벗기시고 주님 앞에 진실한 존재로 서게 하시며 십자가 아래에서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